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보증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장 마음 든든한 보증은 뭐였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내 이름을 주고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주고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오늘 우리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 표상을 이가 함으로써 우리 마지막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어디에 있어요? 이름에 있도다. 이 이름에 대한 강조가 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우리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얘기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 복합된 게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처가살이 할 때, 처갓집 양을 치고 있을 때,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요새 어떻게 지나는가? 말이 아닙니다. 처가살이 할 만한가? 남자로는 정말 못할 짓입니다. 그랬겠지. 그래,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을 건가? 뭐 이 길밖에 더 있습니까? 뭐 어디 나가봐야 제 목도 튼튼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아, 지금 애굽에선 자네 동족들이 지금 벽돌 찍느냐고 그 신음하는 소리 안 들리나? 자네 가야지. 글쎄요, 한 40년 쉬었더니 어떻게 그냥 발음도 나쁘고 이 뭐 어떻게 전에 했던 애굽어도 다 잊어버리고, 뭐 전엔 좀 총사령관 할 때 웅변도 좀 했는데 스피치도 이젠 뭐 어떻게 설거법도 다 잊어버리고 영 잘 뭐 만사가 다 잘 안 됐습니다. 내가 보낼 테니까 가라. 자신이 없습니다. 가라니까. 아니 제가 뭘 믿고 갑니까? 내가 가라는데 가야지. 당신이 누구십니까? 명함 좀 달라는 거예요. 명함 좀. 백성이 너 가라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그래도 명함이나 들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 이름의 깊은 의미를 공개하셨습니다. 야훼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걸 우리가 I am that I am, I am입니다. I will be that I will be. 그게 보다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만, 다시 말하면 I am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언제나 변치 않는 분,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같을 뿐더러 이 I am은 참 그 후에 놀라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나야.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 이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것이 구분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갓은 어떻게 나왔어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야훼로 나와, 여호와. 그래서 이 한때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2장의 이 야훼, 이 하나님은 같은 신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각각 저자가 달라서 찍어다 나중에 붙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 하이포테시스, JDP 티어리,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딴 저자들이 나중에 갖다 편집한, 이건 여러 사람의 편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이 엘로힘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오피셜 네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공식적인 하나님. 1장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2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주례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는 개인적 하나님입니다. 아주 퍼스널 릴레이션. 이 야훼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 언약 맺은 사이, 특수한 사이에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다 대통령 각하 그래요. 그러나 집에 가서 아이들도 대통령 각하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그래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 때 다른 우리 신자들이나 이분들 저를 신목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저를 신목사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를 여보 그래요.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저를 보고 여보 그랬다가는 우리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보는 언약의 명치, 그건 특수한 사이에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을 올린 다음에 불리는 거예요. 식을 올리고도 처음엔 그걸 못 부르더라고요. 겁이 나서. 그렇죠? 어색하게 지나다가 이제 한 1년 지나고 뭐 아이 낳고 그 다음엔 여보 그래요. 그건 보통 사이에 못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보를 부르게 되면 이건 뭡니까? 아주 뭐예요? 아주 인티메이트, 아주 밀접해지고 개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하나의 언약의 명칭. 여호와는 언약한 사이에 부르는 특수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여 참 억울해요, 속상해요, 슬퍼요, 배고파요, 외로워요 할 때 야훼입니다. 개인으로 부를 때 부르는 거예요. 야훼여 정말 속상해요, 야훼여 정말 억울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때 야훼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뭐 먹고 우리 어린애들이 무슨 힘으로 삽니까? 힘도 없고 맥도 없고 도움도 없는 애들이 뭐로 살아요? 엄마 아빠 이름 가지고 살아요. 배고프면 엄마 맘마,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 맘마, 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엄마에게 없는 거 조금 아이들이 아빠 돈 줘, 그러면 돈이 떨어져 안 떨어져? 나오는 거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남자 녀석, 지금 10살 된 아이가. 데디, 왜 그러니? 학교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밀 티켓이 다 떨어져서 점심을 굶겠다 이거예요. 빨리 오라 이거예요. 데디, 빨리 와서 밀 티켓을 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녀석 진작 말하지. 근데 아이 점심 굶기겠어요? 얼른 차를 타고 가서 23불 내고 한 달치 점심 티켓을 끊어줬어요. 아빠, 점심 밀 티켓. 그러니까
점심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녀석이. 근데 어떤 다른 아이도 저한테 그런 전화를 건 아이가 없어요. 우리 아이밖에는. 네. 누가 그런 전화를 걸었다면 제가 상당히 놀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어떻게 살았는가? I am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아이들 달듯이 부인이 여보 돈 좀 그런 것처럼 네? 여보 물건 큰 물건 있으면 여보 물건 좀 치워달라고. 그러면 여보 하나 부르면 자기한테 없는 힘이 나오는 거라. 여보가 가진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쉬울 때는 야훼에다가 다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거기 붙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죽여야 할 자리에서 말이에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수양을 예비하는 것을 보면서 거길 뭐라 그래? 여호와 이레, 야훼 our provision, provider, 모든 아쉬운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공급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죽어야 할 텐데 자기 아들까지도 돼가지고 그 자리를 메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을 아낄 거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자기 아들 죽어야 할 때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내서 대신 공급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낄 거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 로페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즉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이거예요. 병 아플 때 뭐예요? 엄마 아파. 여호와는 뭐가 되세요? 우리의 고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니시, 신광야에 들어서자 배는 고프고 지친 이 백성 앞에 이제 그 르비딤에서 기갈보다 더 무서운 적 아말렉이 나타나요. 그들은 약합니다. 겁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야, 군기요. 싸울 때 여러분 군기가 펄럭이면 뭐예요? 힘이 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또 여기 그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말엔 이게 그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번역 우리말로 풀어서 나오지만은 여기 보면 여호와 메케데시, 즉 여호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부정하게 됐을 때 여호와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또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앞제 밑에서 참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신음하던 이 백성 앞에서 여호와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마침내 미디안은 물러가고 이 백성이 평화를 누립니다. 또 여호와 티시케누, 예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는 티시케누, 우리의 righteousness,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간단한 겁니다. 모세는 의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루터는 이 사람은 법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의로워야 의입니다. 근데 그가 시편을 읽다가 크게 당황한 게 뭔가 하면 이 죄를 뻔히 진 사람들이 나는 의롭사오니 의가 나오는데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라고 말할 때 놀랐어요. 다시 살펴본 결과 그것은 그 의는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의예요. 자기의 의가 스스로 이루려는 것이 그게 바로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는 그런 태도요. 여호와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가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 네. 그 다음에 우리 많은 기절 여호와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정말 누가 우리를 인도해야 될지 모를 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호와 샴마, 에스겔 48장 35절 43장 1절로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정말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때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리하여 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바이벌 한 겁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그들의 모든 아쉬움은 IM 밑에다 갖다 붙이면 되게 돼 있어요. 붙이면 피로가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지만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나간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들이 막 바로를 만나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너무 길어요. 급할 때. 여러분 그 차들 운전해 보시면 제가 있는데 그 겨울에 그 프리웨이에서 이 베이런 스프링스에서 배틀 크릭을 제가 한 달에 3번 갑니다. 안식일에 새 안식일을 가는데 이 프리웨이 넓은데 미시간 눈이 많아요. 팍 쌓이면 한번 미끄러지면 이 큰 사고가 나요. 이 프리웨이 막 달리는 데서 큰 차들 지나가는데 미끄러져서 이 레인 벗어나서 부딪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 한 그 경우를 한 2번 당했는데 년 전 겨울에 가다가 일단 가다가 뭐 스노우 타이어 이런 걸 다 장비하지만은 가다가 이 어디 눈을 잘 치우지만은 이제 이 때로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 물들 가다가 한번 헛바퀴를 돌면서 삐뚤하기 시작하면 아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꼬리를 치기 시작해요. 이게 차가 꼬리를 치다가 막 돌기도 하고 뭐 일로 갔다가 이렇게 들면 일로 갔다가 한참 하다가 뒤에서 차가 받으면 그때 큰 사고 나는 겁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근데 차가 꼬리를 치는데 정신이 없어요. 뭐 일로 되면 일로 돌리면 일로 돌아가고 일로 돌리면 일로 돌아가고 막 거기서 이제 도는데 뭐 결국 급하면 어떻게 돼요? 누굴 불러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애들 소리 예수님 살려주세요. 근데 길어요. 그 말이 참 미처 급할 때. 그래서 아예 급한 죄인들에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걸 줄여서 만든 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하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 다 들어가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가 예수야. 죄인이 불러 살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죄인이 부를 이름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에요. 예수!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에.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던 그 여호와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방금 드린 그 구약의 7가지 야훼에 연결된 그 말씀 말고 특별히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된 IM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에고 에임입니다. 헬라어로는 실제로 에임이만 가지고도 IM이 돼요. 그렇죠? 에임이만 가지고도 이게 IM이 됩니다. 그런데 에고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에고를 붙이면 강조가 됩니다. IM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IM이에요. 비동사입니다. 근데 에고를 인칭 대명사를 다시 붙여 에고 M이 하면 IM이에요. 아주 강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배고픈 사람에게 뭐이 필요해요? 빵이 필요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그래 놓으시고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빵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빵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먹였어요. I am 빵이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겁니다. 요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뭘 만들어야 돼요? 포도즙을 만들어야 돼요. 포도즙 못 만들면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포도즙을 만드셨습니다. 영적 의미도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해 보이셨어요. 능력을 보이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이 얘기가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의 뜻으로 썼음을 확인하는 귀절이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거기에 보면 보통 예수님이 I am 했을 때 신약성경에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게 보통 I am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를 나타내는 I am이었음을 실제로 증명하는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입니다. 56절에 보면 8장 56절 이제 소경을 고친 그 사건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 나오다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아니 이 사람 봐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할 텐데 뭐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Before Abraham was I am 그랬습니다. 네. 시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도 있었다고 그 시제 일치가 돼야 하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I am 그랬습니다. 이거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뭘 들어요? 돌을 든 거예요. 왜요? 신성모독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면 뭘 드는 거예요? 돌로 때립니다. 유대인이 알아챘어요. I am 할 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보통 I am이 아니에요. I am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라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때 수많은 유형과 필요를 채우시던 그 I am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I am 우리의 구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각 이름마다 힘이 달라요. 이름은 뭐 다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이름하고 보통 사람 이름의 힘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름의 힘이 얼마나 센지는 은행에 가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이름 가지고 가면은 한몫 이런 큰 돈들을 인출해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야 100원 한 장 못 가져오는 이름이 있어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이름이 누구예요? I am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우주 안에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마치 한국에서 누구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뭐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없다고요. 그렇죠?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인출해낼 수 있어요? 하늘의 생명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름이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서 I am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무덤에 가시기 전 오빠의 죽음 때문에 슬퍼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life.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 가셨습니다. 생명이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걸어 나왔어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오라 일어나라 했더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모든 무덤들이 사람이 다 걸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 걸어 나올까 봐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조심하셔서 하나만 찝어냈습니다. 제가 이 미시간 대회에 재작년 캠프 미팅에 미국 캠프 미팅이죠. 그 갔더니 아침 기도회 시간에 리처드 그 프레드리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아침 시간을 쓰는데 소위 미국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참 영감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미국 사람답지 않게 정말 게다가 미국 젊은 목사답지 않게 아주 신금을 파고드는 미국 사람이 어지간해서는 가만 안 맞는데 그 아침에 새벽에 하는데 그 넓은 만여 명이 모이는 홀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차요. 그가 자기 경험을 어느 날 아침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위마 칼레지라고 지금 이상구 이사가 있는 거입니다. 거기에 2학년인가 학교를 다닐 때 그는 지금 약혼녀가 있어요.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 대한 소명을 확신하고 이제 그 사랑하는 우리 약혼녀와 결혼해서 정말 살아갈 꿈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뛸 때 자꾸 힘이 없어요. 자꾸 맥이 없어요. 이상해요. 자꾸 손살이 풀려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친구인 의사에게 가서 이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친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말만 들었던 그 끔찍한 백혈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소위 피암이에요. 네. 피에 들어온 암입니다. 피들이 지금 백혈구가 파괴되는 그 증식을 못하는 골수에 든 암입니다. 무서운 암입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몇 달 남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의 모든 모든 미래 계획은 다 허물어졌어요. 그가 자기 방에 돌아와서 문을 꽉 닫고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죽어도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지금 죽어도 이 세상을 끝마칠 준비와 하나님 만날 준비가 과연 됐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날을 씨름했어요. 죽음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귀에 아주 생생히 들렸던 음성은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는 그때까지는 부활이 교리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우리처럼. 네.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I am the resurrection이에요. 여러분이요, 부활을 교리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I am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가? 그에게는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겁나고 무서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지난 후에 그의 마음에는 뜨거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일 후 그는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친구의 놀라움은 말할 수 없었어요. 모든 그렇게 분명하게 퍼졌던 이 백혈병의 증상은 나아가시고 그의 마음에 바로 그가 모신 그의 개인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활이 되신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그 후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의 일생을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치기로 해서 지금 워싱턴 본부교회의 젊은 부목사예요. 얼마나 경건한지. 그는 지금도 자기가 종종 마음에 참 교만한 마음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면 공동묘지를 간다고 그래요. 미국 공동묘지는 이렇지 않고 좀 이런 데다가 갈만합니다. 여기 뭐 파크처럼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서 가만히 이 공동묘지 비석들을 쭉 보면서 너도 부활이신 예수님이 너를 만나지 않으셨으면 내가 지금 여기 누워있는 이 무덤 비석 속에 누워있는 한 동일한 존재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돌아온다는 간증 때문에 많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의 무슨 객체로, 하나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I am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의 I am으로 제시해야 될 놀라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빵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이요.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지막 그것이 없어 죽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떤 일들로 나이나 또 현실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이 다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교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그 영원한 필요를 우리의 구주로부터 직접 공급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예수의 이름의 이 표상은 우리가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될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우리 1절 부르신 다음에 우리 마지막 마무리되는 말씀을 하고서 시간을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시간으로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무리가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는 이 두 구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시요 여호와 로히, 구약에도 여호와 로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목자가 바로 신약의 이 땅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이 선한 목자의 표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선한 목자의 표상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첫 번 목자는 누굽니까? 성경의 첫 번 목자는 누굽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첫 번 목자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많은 의인들의 첫 번 대열에 들어가는 첫 이름의 그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이요, 아벨의 의인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번 표상입니다. 제사의 의가 있었어요. 구약에 말하는 의인은 죄 안 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여기 죄인이 성소에 양을 끌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양에게 죄를 고하고 나올 때 제사장이 그를 의롭다고 선언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었습니다. 바로 아벨은 첫 번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장 24절에 보면은 아벨의 피는 특별한 피입니다. 그의 아벨의 피는 이 땅에 뿌려졌는데 그게 보통 피가 아니라 12장 24절에 보면 이 아벨의 피에 대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옛날 땅에 분 피를 땅에 붓는 것은 신 오퍼링입니다. 속죄의 피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 뿌려진 첫 번 피는 아벨의 속죄의 피였다고 말씀했는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표상적인 하나의 사인입니다. 더 낫게 말하는 피. 이리하여 죄 지은 저주의 땅에 뿌려진 첫 번째 속죄의 피, 그것은 예수님을 표상했던 여기 나오는 대로 처음 속죄의 피, 아벨의 피였습니다. 아벨은 목자로서 자기 죄를 위하여 양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누굴 죽였어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 뿌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목자를 위해 죽은 양을 봅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갈바리에서 누구를 봅니까? 양을 위해 죽은
목자를 보게 되고, 우리는 양을 위해 죽은 선한 목자, 온전한 아벨을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제물로 죽임을 당한 목자입니다. 아벨에게서 우리는 뭐를 봐요? 그 자신이 제물이 되었던 목자를 봅니다. 그 자신이 제물이 됐어요. 그 자신의 피가 어디 뿌려졌어요? 땅에 뿌려지는, 저주의 땅에 뿌려진 첫 번째 속죄의 피, 더 나았게 말하는 속죄의 피를 보는데, 마지막 목자가 되셔 오셨던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이 땅에 쏟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벨이 되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 놀라운 표상을 이루신 우리의 목자 아벨,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빌라비산, 나 사랑하는 독자라는 명칭을 예수님과 함께 받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입에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모리아 산에 가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무엇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목자에게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은 이삭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빌라비산, 사랑하는 독자인 예수님이 마침내 이 목자 이삭의 대답에 응하여 모리아산, 그 바로 제단에 바쳐진 영원한 이삭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뭐의 표상이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떻게 인간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보이는 훌륭한 표상임을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의 삼촌 라반을 위해 섬겼습니다. 그의 생애는 창세기 31장 40절 41절에 보면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일생은 봉사의 생애였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특별히 무엇을 얻기 위하여? 아내를 얻기 위하여 평생을 섬기며 위해 보낸 그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봉사의 생애, 그 생애를 밤과 낮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우리 이 조련치도 못한 우리 신부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객지에 오셔서 수고하신 우리의 야곱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야곱에게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모습에서 우리는 야곱의 봉사를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선한 목자 누구를 봐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누굴 봐요? 요셉을 봅니다. 참 요셉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누구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악한 목자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의 형제들은 뭐예요? 악한 목자입니다. 그리하여 이 선한 목자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마침내 어디에다 던져버려요? 구덩이에 던져 죽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에스겔 34장의 말씀처럼, 이야기처럼 이 탐욕적인 거짓 목자들에 의하여 참소를 당하여 팔아넘기고 구덩이에 넘어갑니다.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선한 목자는 자기를 그렇게 한 그 악한 목자들을 다시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어요? 악한 목자들의 손, 유대 지도자들, 바로 악한 목자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신 우리의 요셉이 되셨다는 모습을 이 목자의 표상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 부류가 나와요. 세 부류. 누가 나와요? 선한 목자가 나오고, 삭군이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양도둑이 나옵니다. 우리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삭군은 양을 이용하지 어떻게 한다고요? 위기에 그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양도둑은 삭군보다 양에 대하여 관심이 더 많습니다. 관심은 양도둑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양 도둑이 우리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양을 도둑질해 갈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예수님의 정신에서 우리는 그 양의 모습을 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양 때문에 찾기까지 들판과 그 산약을 헤매며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번에 이설들로 강원도에 어디에 사람 많이 가지 않았어. 몇 사람밖에 안 넘어갔어. 여러분이 몇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다하는 선한 목자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절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10사람이 5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찾아야 하는 이 선한 목자의 정신을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는 그 다음에 선한 목자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는 프로페트 셰퍼드입니다. 선지자 목자입니다. 그는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며 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을 때, 양떼를 인도하여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어요? 처갓진 양은 그만 치고 누구 양 치라고요?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40년간 미디안강에서 경험한 그것은 양 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연습을 위하여 그는 40년간 장인의 양을 겸손히 치며 양들의 그 온순한 그의 모든 심리적 성질을 깨달으며 그가 목자는 양을 다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양을 인도해야 합니다. 앞서가면 양들은 쫓아옵니다. 양은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모본을 보일 때 양들은 아무 불평 없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몽둥이로 모를 때 양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배웠던 그 선한 목자의 다시 한번 정신과 모든 경험이 다시 오늘 목자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그 정신과 생활이 다시 반복되도록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온유함이 모든 백성에 승하였다.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목자가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목자의 가장 필요한 기질입니다. 저는 분명히 경험으로 또 생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친절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친절하지 않으면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친절해야 합니다. 목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목자는 온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목자의 기질임을 바로 모세를 온유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한 목자 누구를 봅니까?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스라엘의 목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 목자가 됩니다. 그를 양우리에서부터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다윗의 어떤 기질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 17장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러분이요, 다윗은 자기의 양이 한 마리라도 사자나 이리에게 물려가면 언제까지 했어요? 이제 물렸으니 어떻게 해? 물렸으니 저건 이제 배나 불려줘야 어떡하는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의 곰을 물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아이고 저건 이제 잡혔어 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물고 있으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입을 벌렸어요. 사자의 입을 벌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합니까? 자칫하면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아가서 한 마리 새끼 양을 건지고, 그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파운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게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서 입을 벌리고 수염을 뽑고, 수염을 뽑으면 아프니까 입을 벌리겠죠. 잡았던 걸 놓을 거 아닙니까? 수염을 땡겼어요. 수염을 잡고 그래도 안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정신이니까 골리앗을 맡기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 여러분이요, 우리의 양들이 물려갑니다. 아유, 넘어갔어. 물렸어. 아닙니다. 쫓아가야 합니다. 가서 수염을 뽑아야 합니다.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건져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목자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무엇을 버리느니라? 자기 생명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윗이 그 아버지에 의하여 형들에게 보냄을 받자 그의 형 엘리압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양을 맡기고 왔느냐? 그랬어요. 이 녀석, 너 전쟁 구경하고 싶어서 왔지? 양은 어쨌는가?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열왕기상 17장 20절을 보세요. 사무엘상입니까? 17장 2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20절 네, 어디 몇 절입니까? 네, 20. 사무엘상 17장 20절. 여기 보면은 다윗이 형이 물어서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용에 이른즉. 그는 양을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전쟁터에 빵을 가져갔지만은 음식을 양을 어떻게 하고 왔어요?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양을 방치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목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 양떼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맡기고 떠나셨어요? 누구에게? 성령께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양떼들을 아무 방비 없이 맡기고 떠나지 그냥 두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맡기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왔을지라도 계속 기도로 그들을 성령께 또는 다른 모든 방법을 통하여 양떼를 맡기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우리는 드디어 이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에서 영원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뿐더러 이제 정말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 모든 성경에 기록한 선한 목자의 모든 특질과 표상을 이룬 그 표상이 선한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여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누가 목자가 되세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그 백성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요, 한때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뭐 되세요? 목자가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의 사정을 가장 잘 알자면 뭐 되어야 돼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양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분 자신이 양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사지로 끌려가는 양이 되셨어요. 그분이 목자가 되셨으니 목자 노릇 잘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자입니까? 양이 되셔서 죽음을 당했던 그 양이 목자가 되셨으니 양의 사장을 얼마나 잘할 것이며 얼마나 한 선한 목자가 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목자장이신 이 위대한 목자 예수님을 이 땅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부름받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바로 우리가 그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엄숙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우리 선한 목자께서 나타나실 그날이 참으로 가깝고 힘든 이때에 우리는 사방에서 이 양들을 앗아가는 양도둑들을 보고 있습니다. 박명호는 양도둑입니다. 이설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양무리에서 양을 훔쳐가는 이 양도둑을 우리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 양들을 위하여, 우리의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들이 합쳐야겠습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양도둑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곳에 와서 제가 전에 여기 있을 때 주례했던 대학에 있던 그 가정에 안부를 물었어요. 물었더니 강원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몰랐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몇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많은 과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교회에 어려웠던 많은 역사를 함께 겪으며 동고동락하던 우리의 양입니다. 우리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을 차지하겠습니다. 비록 물려갔을지라도 우리는 차지해야 합니다. 수염을 뽑고 입을 벌려서라도 우리가 다시 양을 차지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라도 우리는 우리의 양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은 우리의 양이 아니요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시고 찾아놓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지켜야 합니다. 잡혀간 양들은 찾아야 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중소대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중소 합회에, 소중한 합회에 이 양의 우리의 들어온 맡긴 모든 양떼를 여기 모이신 우리 목자 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뜻을 같이하여 우리의 양떼를 지킬 때 마침내 위대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함께 생명수행으로 인도하시고 다시는 가람이 없고 다시는 더 이상 그 고된 목자의 고역이 없는 그 당신의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미국의 목회도 목자 생활도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은 소식을 들으실 것입니다. 목자의 일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쉽지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양들은 미국의 양대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너무 유능한 양이 많아가지고 참 목자 노릇하는 게 쉽지 않다는 목사님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미국 목자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기 한국 목자 또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떼를 우리가 미국의 목자들나 한국의 목자나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를 우리가 성실히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선한 목자라는 최고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련해 주시고 여기 앞에 이 백그라운드를 준비해 주시고 저 밖에도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주의 양떼를 지키기에 피곤하고 지친 주의 목자들을 지금 보시옵소서. 보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 양떼들을 꼴을 먹이고 쉬게 하며 물을 마시도록 인도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 이 양들의 생명을 노리는 짐승들이 너무나 이 우리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양을 바르게 인도하기가 힘들고 이 양을 지키기가 우리 힘의 지혜의 한계가 있사오니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그 목자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희생적인 목자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양떼를 다 이끌고 주님이 앞장서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양떼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주님의 양떼 중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참으로 이 큰 양의 우리, 소중한 양 우리를 지키시도록 부름받은 우리 하회장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에게, 주의 종에게 믿음과 좌절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서 머리 숙이신 이 주의 귀한, 참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주의 귀한 목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여 쉬이 낭망치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우리 양떼들에게 나누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참으로 분명히 오실 때 우리가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양을 지켰던 과거를 회상하는 그 다윗의 회상 속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과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별이 확실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뚜렷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가서 전하게 하시고 양떼를 지키게 하시고 주여 우리와 우리 양떼들이 살도록 생명수샘으로 우리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곁을 떠나신 동안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과 이 대회의 모든 양떼들과 그 각 우리의 넘치도록 풍성하시옵기를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